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찬송 중에 거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60년 주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60년은 더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성령께 이끌리는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봄 3월을 맞아 드리는 첫 예배에 임재하셔서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과 찬송을 영광 중에 받으시며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장중에 덮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시간만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우로 인사 좀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봄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지금까지의 성경의 여정은 어쩌면 오늘 이 아레오바고의 선포를 위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현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바울은 어쨌든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치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어쨌든 계속 쫓기는 형국을 통해서 그는 지금 아덴까지 오늘 밀려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었죠. 그 신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속에서 왜 또 이 아덴으로 쫓겨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앞서 있었던 도시인 데살로니카의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베레아 사람들이 호위 아래 그를 데리고 아덴으로 오게 돼요. 근데 올 때 급히 오는 바람에 동료들을 미처 함께 하지 못하고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특이하게도 아주 고독하게 홀로 그 거대한 도시의 문명과 맞서는 형국이 되죠.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오늘 17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의 동료 실라와 아들격인 디모데를 좀 속히 보내주십시오 하고 안내했던 사람들을 다시 베레아로 돌려보내고 실질적으로 바울은 이제 아덴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홀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를 좀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스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자, 아시는 대로 아테네라는 도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C 5세기, 그러니까 500년 전서부터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 부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색깔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테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긍지였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아테네 시민입니다. 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생활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거주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누구 살아?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재느라고. 그런데 이 도시는 또 하나의 특징이 도시 전체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신전이 빼곡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그 군대의 신이라고 해서 마르샤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가득 메워져 있고 매일 사람들은 그 신전을 향해서 끊임없는 걸음을 행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유명한 신이 교과서에도 나오죠.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끄떡거리시는데 2부 때는 3분만 끄떡거리더라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거의 신의 집합소격을 했죠. 이제 우스갯 얘기가 있어요. 아테네에 거주하는 신은 시민의 숫자보다 많다. 그 정도로 신들을 많이 생성해내고 그 신들을 또한 자기들이 섬깁니다. 몇 개의 신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머큐리, 자동차 이름도 머큐리가 있어요. 머큐리. 그 다음에 바카스. 근데 괜찮아요. 드세요. 피곤하시면. 주피터, 다이아나, 비너스. 이런 신들이 대표적인 신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그리고 아테네 시민의 숫자보다 많은 신들에 얽힌 모든 스토리가 90% 이상이 에로이즘이에요.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탐닉하는 스토리로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문제는 아테네 사람들,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깊숙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살았던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 그만큼 사람들의 그 매력을 촉발시키는 도시였어요. 우리도 동영상이나 또는 다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세계 그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들을 보면 그 매력이 있잖아요. 아,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오늘 한 성도의 눈에는 그러한 거대한 문명의 총화와 같은 도시가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6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뭐가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것이 바울의 시각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력적인 서울이라는 도시로 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올라옵니까? 뭔가 끌리는 게 있고 매력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성도의 눈에는 그 도성이 뭘로 비춰졌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의 형태를 살든지 그것을 매력 있는 도시의 색깔로 보기 이전에 뭘로 봐야 돼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해석적 눈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결국 두 종류의 학파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17절을 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죠? 변론하니. 앞을 보실까요? 여기서 변론했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변론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재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격렬하게 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1100만이 봤다는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죠. 저도 솔직히 별 기대 없이 봤는데 굉장히 그 울림과 떨림이 컸어요. 그 고졸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 사회의 구조적 악에 서서히 눈이 떠가죠.
그리고는 마지막인 자기의 모든 보장된 영달을 내려놓고 약자와 구조적 국가 조직이 갖는 악을 대신해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런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계속 그와 동조하는 변호인들의 이름이 한 사람 불러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쩌면 이 시대 앞에 던지는 화두가 아직 끝나지 않은 영화란 뜻도 됩니다. 여기 변론하니라는 말은 누구를 대신해서 격렬하게 싸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누굴 대신해서 싸웠을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설교자의 설교 행위조차도 그래요. 여기는 상대가 알아듣든 이해하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매주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쓰고 소리치는 현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리얼리티예요.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저 문에 나가면 세상 앞에 변론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몸으로 말하는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삶으로 말하는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변론하는 가운데 이 아덴의 도시 한복판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자,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학파입니다. 원래 세분화시키면 세 개 학파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학파가 어떤 학파인가 하면 키니코스 학파가 있었어요. 이걸 한자로는 견유 학파라고 그랬어요. 한자 말 그대로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키니코스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니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냉소적이고 조롱하는 학파예요. 이 학파가 갖는 그 철학의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소유욕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덜할수록 신에 가까워진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게네스. 그는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진리를 찾으러 다녔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를 찾았을 때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이 뭐요? 지금 황제께서는 나의 쪼여지는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좀 비켜주시죠.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는 그런 독특한 이론을 갖고서 학파를 유지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았던 학파는 아니에요.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아데네 시민의 양대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는 산맥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이 두 학파가 갖는 철학과 정신세계를 알지 못하면 오늘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에피쿠로스 학파. 이 학파는 첫째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은 있어. 인정해요. 그런데 너무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하는 신은. 우리는 늘 생로병사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사고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신은 우리의 삶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로병사에 얽힌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거둘 뭐가 없을까 하다가 추구하는 것이 쾌락으로 재미로 빠지고 말았어.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만들어내는 모든 신들은 거의 쾌락이 주제예요. 성적인 탐닉이 거의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했던 그 이론입니다. 이게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나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즉 너희들이 추구하고 경배하는 그 신은 너희하고 멀리 있는 신이지만은 내가 지금 소개하고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둔 발언인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로 빠지고 편의점, 재미주의로 빠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테네 시민, 아니 모든 세계인들의 정신세계를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총망라한 가장 압축된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예요. 그 두 번째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 이건 철저하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 공통점이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오, 신은 있어. 그런데 그 신은 그냥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 이데아 속에, 상상의 속에 있는 신.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스토아파들이 꺼내놓은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무슨 신까지 있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까지 있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노.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실제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그들은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얼마나 신을 좋아했는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그냥 신이라고 합시다.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범신론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도 요상하게 이 범신론적 개념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구전에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계란 귀신, 별별 귀신이 다 만들어져요. 산신령 뭐. 이게 사실은 범신론적 사고예요. 소나무 귀신.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실제 신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적 신이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류가 나온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지주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초대교회 가장 복음을 회파시켰던 아류가 이 스토아학파에서 만들어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쾌락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극단의 금욕주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부정해요. 물질을 부정해요. 물질을 탐닉하고 육체를 탐닉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극단의 금욕주의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사상과 내용 속에도 이런 금욕주의적 발상이 무섭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스토아 학파가 만들어낸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대를 아우르고 있던 양대 산맥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그런 논리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최대 공약수를 꺼내보면 결국 두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쾌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데 열을 올렸는가 하면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네, 그렇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쾌락과 재미를 탐닉하던 시대적 정신과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지식. 뭐 새로운 것이 없느냐. 그래서 속도와 정보. 자, 그런데 이게 2000년 전 만의 일일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왔던 역사의 뚜껑을 열어보면 이 두 가지는 빠졌던 적이 없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철저한 우상이었어요. 요즘도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를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하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뭘 쫓아다녀요? 쾌락을 쫓고 재미를 쫓아다녀요. 요즘은 재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시대입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이에요. 이 작고하셨던 어느 원로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 가까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난 너희들 앞으로 목회할 시대를 내다보면 참 불쌍하다 그래요. 걱정된다 그래요. 왜요? 그분 말씀, 야, 지금이야 목회가 단순하지만은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하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을 살게 될 거다. 사람들의 가치도 많이 달라지고 그런 성도들을 양으로 삼아 목양을 해야 될 시대는 얼마나 고달프겠냐. 그 말을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20년이 훌쩍 지나고 정말 시대 앞에 서 보니까 한복판에 목회 현장에 던져져 보니까 그 말이 매일 실감이 돼요. 야, 정말 힘들구나. 사람들의 인식도 요즘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거리에서 우리 그 자매들끼리 그냥 손잡고 다니는 게 아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길거리에서 자매들끼리 손을 다정히 꼭 잡고 다니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수군거리고 뒤에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파보면 결국은 사람들의 쾌락과 재미, 새로운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것은 우상을 보고 한눈에 직관적인 파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대 정신 앞에 외로이 홀로 고독하게 맞짱을 뜨느라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 앞에.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16절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하여? 격분하여. 자, 앞을 보세요. 이 격분하여라는 단어적 단순한 의미는 그저 일관된 분노를 얘기합니다. 업다운되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 일관된 분노를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의 진위에 가까운 해석을 터해놓자면 이 단어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격분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냥 단순히 화를 냈다는 얘기일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파록시노라는 단어는 뜻밖에도 70인 역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 땅을 떠나 고달픈 고난의 역사 속에 온 지역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꾸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세대가 바뀌면서 헬라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없어져 버리겠다. 여러분, 언어가 무너지면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해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꺼내놓은 게 헬라말로 된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하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72명의 학자를 동원해서. 근데 그것을 명사화시키느라고 단순하게 불리우기 위해서 70인역이라고 그냥 명명을 한 것뿐입니다. 2명은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때 이 파록시노는 어떤 용례로 쓰인다는가 하면 이 말은 질투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질투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했다는 뜻입니다. 자,
자, 그러면 다시 격분이라는 단순한 단어를 빼고 질투라는 말을 넣어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체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질투하여. 자, 앞을 보세요. 더 헷갈리죠? 차라리 격분이라는 단어가 더 어색하지 않은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질투하여. 바울이 질투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밀어넣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질투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밀어넣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누구의 심정으로 아덴의 우상에 가득한 도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건만 그 피조물들이 마땅히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 앞에 그를 제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 앞에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질투가 누구의 마음속에 밀어넣어진 겁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밀어넣어진 거예요. 그 질투는 걷잡을 수 없는 내면의 경랑으로 일어나서 그 거대한 아덴이라는 시대의 정신 앞에, 가치 앞에 외로이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대결하여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새로운 60주년을 맞아야 되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굵은 동기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시각과 힘은 뭡니까? 매력적인 도시와 매력적인 안락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동기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끌려갑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앞을 볼까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오라는 말은 전쟁이란 뜻입니다. 바고, 언덕이에요. 어디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까? 의미상 전쟁의 언덕으로 그는 홀로 붙들려 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그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삶의 현장은 삶으로 설교를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은 매일매일 말 그대로 뭡니까? 전쟁이에요. 아레오바고예요. 아멘? 자, 그 외로운 고독한 이 한 사도가 거대한 시대 앞에 홀로 서서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4절을 보십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끝까지 이 아레오바구 광장에서 이 고독한 사도는 누구 편에 서서 변론합니까?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60년을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살아야 될 이유고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롭게 밝아온 3월 이 시퍼런 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죽었던 심령도 삶의 자리도 꽃이 피고 싹이 나서 다시 한번 멋들어진 부활의 봄을 예비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서신체로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죽었던 심령 삶의 자리에 부활의 봄을 앞에 둔 심령처럼 꽃이 피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밀어들어가는 눈이 열어지게 하시며 거대한 문명 앞에, 매력적인 도시 앞에 우상을 바라보고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우리의 남은 6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걸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손을 쓰도록 은혜와 복을 주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여 말씀에